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고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이 바르고 분명한 삶인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 유익일까요?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의 칭찬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알아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바르게 분명하게 사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와 부활 위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심판의 주인으로 오셔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든지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사정을 밝히 알아주시며 내게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내 동기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속임수를 쓰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고 열매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왜 외모를 보고 육체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대답이 분명해야만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대답이 분명해야만 서운한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에
바울 사도는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웃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고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십리까지 동행해 주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고 오른밤을 치는 자에게 왼밤도 돌려댄다면 다른 사람들, 아니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 미쳤구나. 나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은 이 마음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왔다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주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강권한다는 표현은 천들을 모아서 바느질할 때 촘촘하게 꽉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었습니다. 강권한다는 표현은 목적지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통제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었고 다른 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행동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휘어잡습니까? 무엇이 내 생각을 결정하고 무엇이 내 행동의 한계를 결정하고 무엇이 내 삶을 통제하며 살아갑니까? 내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일까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일까요? 15절 말씀이 그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이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의 삶과 죽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외당을 넘어섭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듣기 이 말씀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예수의 삶을 살도록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착하고 선행을 하는 목적은 우리 자신이 구원받기 위한 것이었고, 좀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잘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또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와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교제할 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대로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말합니다. 돈, 인기, 명예, 지위 등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는 겁니다. 이걸 신앙으로 말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만 믿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예수만 믿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삶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려는, 회복해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을 알았습니다. 이 선조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웃들을 바라보는 눈도 당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그들이 가진 직업이나 그들이 가진 지위나 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유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친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잃어버린 양으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제의 성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성도로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고 성숙해져가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이웃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우리는 변화받고 성숙해 가야 하는 존재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이웃 성도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은 사실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의 통치를 받는 세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은 이러한 변화를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죽음이 다스리던 옛 시대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새 시대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한 삶으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삶의 본질이, 삶의 정체성이 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사고가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동기와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의 내적인,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묘사된 것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가 지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입만 열면 비교합니다. 방탕합니다. 분을 못 참습니다. 그러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합니다. 화평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이런 삶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존재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사실 죄를 지은 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화목하게 한다는 말씀은 철저하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복음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에게 다가갑니다. 사람이 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의 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통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금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셨으리라는 말은 이미 과거에 주셨고 오늘도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범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화해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이번 추석이 그러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사신이란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신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신을 어떤 곳에 보낼까요? 분쟁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전쟁하는 곳에 보냅니다. 평화롭지 않은 곳에 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포하도록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쟁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찢어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도 사회도 민족도 찢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교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화목의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깨집니다. 실패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내 신앙생활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성품이 변하고 하늘의 가치관, 영생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화목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화해의 말씀을 외치시는데 저 공간에다가 스피커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누가 이 화해의 메시지를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전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이, 또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화목의 메시지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전하는 복된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통로로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아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본받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볼 때 유익의 목적을 가지고,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가 필요한 잃어버린 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기쁨의 삶을, 사랑의 삶을, 화목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하늘의 가치관으로, 영생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온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이 만납니다. 친구들이 만납니다. 좋은 교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안전과 평안한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 독거노인들, 수감자들, 또 수고하는 장병들도 있고 고향이 있지만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리석게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후손들의 믿음 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지구 곳곳에 있는 전쟁과 기근과 재해와 아픔 가운데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 수술 후에 있는 환우들 하나님 친히 신방하셔서 그 마음도 만져주시고 그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올석기 회복되어서 가정과 환경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배를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명절을 통해서 또 인생의 앞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기방 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우리 모든 지방이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주제를 나누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